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모두 강건하시고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사건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부는 산헤드린 공회를 긴급하게 소집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문자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는 무엇을 행하겠느냐입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4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예수님의 행하심 표적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게 되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표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성경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지만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가져올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서 정말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다윗의 자손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할 뿐 실제로는 다윗의 자손이 오더라도 로마에게는 못 이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과 판단에서 겨우 내세우는 결론은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져서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모의한다는 단어는 숙고하다, 결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셈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이런 논의와 결의에 대해 요한복음의 해석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한 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마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다보는 듯한 복선 내지 스포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대제사장의 이런 발언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정말 악한 말과 행동인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3년 넘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행보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을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서로의 수군거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 같은 소식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라는 서로의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표적과 강화를 통해 곧 행하심과 말씀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도자들이 다윗의 자손이면
나사렛 출신일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 예수님의 그 표적과 강화를 귀신 들린 것으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도리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들 딴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은 성경을 말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말 의와 정의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어느 수준에 있다고 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회의에서 다수결의 결정이 합리적이면서 편리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늘 항상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 그룹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구국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과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시는 길이지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 순탄하고 평탄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걷는 내 믿음의 길이 힘드냐 쉬우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길인지 아닌지 점검하며 시작하는 아침 되도록 합시다.